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들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사도행전 22장 좀 띄겠습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강체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을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를 당할 것을 경고해 말씀해 주셨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가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럼에도 왜 나를 이렇게 울어서 슬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갈 때 결박과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유대인의 오순절 축제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축제 기간이라 순례길로 인해서 발디딜 틈이 없이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또 율법이 이 성전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순간 모든 소음이 멈춰지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집니다. 그들은 분노와 그리고 분노의 표적이 됐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갑자기 그 소리를 듣자 가르쳤던 바울에게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자, 한 단어로 딱 요약이 되어 있지만 지금 바울은 얻어맞아 죽는 비참한 운명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돌에 치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손으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바울을 폭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장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이루어놓았던 모든 사역들, 모든 평판들, 그리고 모든 그의 생명이 한순간에 끊어질 위기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 얻어맞아서 정말 폭력으로 죽게 된다는 것, 이것은 가장 비참한 사건이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폭력이 크게 달했을 때 로마 천부장에게 그것이 보고가 되어지자 군사를 데리고 구출하러 옵니다. 이미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군인들은 체포하면서 쇠사슬로 다시 묶고 영내로 그를 끌고 갑니다. 자, 여전히 군중들은, 이성을 잃은 군중들은 소리를 칩니다. 그런 자를 없애버려라.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갈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등은 바울과 군중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우리의 상식과 바울의 행동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그것도 끔찍한 폭력 가운데서 살아났던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안도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살아났구나 하는 후하는 것. 그리고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자기들을 향해서 그 시선으로 폭력을 행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일 것입니다. 자, 어떻든 그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안정이 보장될까 하는 염려와 근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다시도 그들을 폭력으로 행사했던 그 사람의 눈빛들, 그 사람들의 말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 사람들의 얼굴조차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천부장에게 돌아서서 놀랍게도 침착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도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폭력으로 행사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전도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전도의 기회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으실까요? 이제 군중들이 조용해집니다. 이제 바울이 입을 열어서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자신을 변명하거나 군중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살면서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이었는지, 자기가 어떤 부분에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과거의 자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절 4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킬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태어나서 이 도시에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과 모두가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많지만 이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유대인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훈련받은, 율법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보다 더 지독하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자,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있으면서도 자기를 폭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다메섹 도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핵심이 있었던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정말 성경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받았던 그 사건은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가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달려가던 그날도, 사울이 달려가던 그날도 시리아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다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내리쬐었습니다. 그것은 태양빛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빛이었고, 그 빛이 비치는 순간에 그는 그곳에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동안 다메섹을 돌아갔던 이 사울은 야심차고 젊고 신념으로 가득 차오르고 자기 어떤 주장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와 의롭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율법을 어지럽히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냈던 것은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이었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의인이라고 그는 늘 자부했습니다. 그 순간 정오보다 밝은 빛이 그에게 둘러 비추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를 하나하나 관통하는 정말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둥 같은 영광 앞에서 그가 타고 있던 말에서 거꾸라져서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눈을 뜨는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빛이 그를 다 시력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본다고 자부했던 그의 눈은 이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 눈이 어두워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을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 빛 속에서 온 우주를 울리는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 음성에는 분노의 음성이 아니었고 슬픈 음색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울은 온몸을 떨면서 간신히 입을 열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평생 섬겨온 바로 주님이라는 권위가 그 가운데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서 들어지는 대답을 듣고 그의 인생은 산산이 부수어집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그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예수는 그가 저주했던 이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었다고 확신했던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예수가 바로 그가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했던 모든 열심과 헌신들은 이제 보니까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을 향한 칼짓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끔찍한 죄악이었고 그의 신념은 신성모독이 되었습니다. 그 영혼의 자기의 참모습을 보고 기겁하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빛 앞에 거꾸러져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었던 한순간에 망가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신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3일 동안의 그 어둠은 단순한 실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음이 판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한 무력감, 절망감이었습니다. 자, 그때 누군가가 자기의 문을 열고 자기로 다가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 당시에 자기를 체포하러 온,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분들로부터 체포당하거나 보복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몸을 움츠렸을 겁니다. 근데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첫 마디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1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한마디입니다. 17절, 9절 17절이 아니고요. 22장 17절. 자, 거기 보면 9장 17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9장 17절인데 형제 바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바울아.
형제 사울이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사울을 완전히 충격에 몰고 갑니다. 자신은 그들의 원수이자 박해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혈기등등하게 달려왔던 그였습니다. 자, 그들에게 들었던 말은 심판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자기를 보고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단어 하나에 그의 굳게 닫혔던 문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손이 그의 머리에 조용히 올려옵니다. 손을 올렸던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는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순간에 그동안에 왔던 따뜻한 온기가,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용서의 빛이 그의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는 그 가운데서 시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볼 수 없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눈에서 시력이 회복되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그 반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과 자기를 서 있었던 그 아나니의 환한 미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이 한마디에 그는 이 엄청난 것에 감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단순한 시력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율법을, 하나님을 정말 바라봤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눈입니다. 이전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에 자신이 보았던 것은 영적인 깊은 소경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빛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은 율법의 조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라고 불러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섬기고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그를 180도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 은혜 없이 어떻게 보면 몸만 왔다가 몸만 빠져간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울을 경험하고 사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나고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길 원합니다. 자, 이제 진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형제님은 형제님, 자매는 자매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가장 따뜻한 말로 자매님, 자, 형제님이라고 한번 불러주시면 됩니다. 예, 맞죠?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따뜻한 소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자, 주님의 은혜는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가졌던 신앙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에겐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에 얘기해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저주받은 예수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바르게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진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게 됩니다. 저는 내 열심, 정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는 그가 예상했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대적한 원수를 만났을 때 그가 예상했던 것은 즉각적인 심판과 보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아프게 물으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 그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사명자로, 전도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 주신 은혜는 정죄가 아닌 환대였습니다. 그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형제여라고 정말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자기를 용서하고 환대하는 자들을 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에게 환대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그의 죄악의 크기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격조차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폭독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에게 원수처럼 지냈던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온몸으로 그는 받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은혜가 옛자를 완전히 뒤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도 전도자처럼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가 올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조차도 염려하지 않고 조금도 거기에서 망설이지 않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당당하게 외친 까닭이 뭔지 아시겠죠? 그 비결은, 그를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진짜 성공은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울은 죽고 부활하셨던 주님이 자기 인생 속에 역사하자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의 실패와 죽음조차도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처절한 그 죽음의 위기를 이제는 복음 전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인류 사상 가장 큰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조롱자라고 실패자라고 일컬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성공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새롭게 열 수 있는 큰 은혜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실패한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바울처럼 죽음의 상황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오히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바꾸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뜰에서 벌어졌던 한 편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바울이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배후에 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역시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억울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고 관계에서 실패하고 자녀 양육에 실패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실패한 인생 같고 정말 아무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꼈던 분들 계시다면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을 바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실 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져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분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핍박했던 네가 거부했던 예수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위한 것 같은 그러한 노력조차도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아왔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몰라 하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성공한 척 애썼던 우리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를 감싸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실패를 두려워하며 제 자신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자기만의 성공이 자기만의 의로움이 있지 않고 가장 큰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실패담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은혜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또 작은 실패 앞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바로 지금 주님이 일하실 때구나,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구나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의 가장 큰 약점과 실패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과 헌신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신 카드 한번 내어놓으시고요.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시간에 이렇게 한 주간 실천하면서 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던 살았던 부분을 목장에 모이셔서 자, 여러분들의 실패 얘기들을 또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신념, 내 열심, 내 확신으로 살았던 나 중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내 열심,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의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형제 사오라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불어줍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심판자가 아닌 아나니아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기 쉬운 사람, 자, 그 사람이 생각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진심으로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